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거룩하신 주님, 죄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저희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가운데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종의 입술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 시편 60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은 다윗의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쪽의 에돔, 남쪽의 에돔, 동쪽의 모압과 암몬,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이 사방에 적군이 있는 상태에 그 전쟁을 여러 군데서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아직 다윗의 왕조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윗은 위험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쪽의 에돔은 에서 자손의 에서의 후손으로 나라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그 돌로 된 그런 그 골짜기에 성을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곳인데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고 가서 침공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에돔이 굉장히 불편하고 골치 아픈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아람과 싸우면서도 북쪽에 아람과 싸우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요압에게 모압과 암몬 쪽에 가서 싸우게 하는데 그 모압 왕이 에돔 군대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용병처럼. 그래서 이제 에돔 군대하고 모압이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60편에 있는 말처럼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인 12,000명을 쳐서 죽인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돔은 모압의 부탁을 따르다가 큰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도 역시 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패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경험은 다윗에게 큰 체험이 됩니다. 다윗의 첫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싸움에서 처음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면 바로 승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주한 현실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가면요, 그냥 계속 싸우면요, 그러면 결국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20대의 성공이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20대에 성공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초기에 아주 어릴 때, 멋모를 때 계속 승리를 경험하고 성공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실패할 때 그 실패를 되새김질하고 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첫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외침처럼 패배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철저하게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데 적당히 믿지 않고 결단하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을 쳐주십시오. 인간을 의지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연약해져 버립니다. 인간을 기대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일사각오의 신앙과 믿음으로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정말 많아요.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각오함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되겠지. 그냥 잘 될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 알아요. 그런 태도와 모습이 다윗이 시편 60편을 기록하면서 1절에 보면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고백하고요. 2절 중반에 보면 그 틈을 기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것들을 천을 깁듯이 기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는 태도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세워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주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것을 놓고 주 앞에 구하며 인생과 삶, 또 삶의 현장에 치열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셔서 저희들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